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으로는요 지난 화요일 본문인데요 좀 찾아 놓으시고요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빈들에 서 있죠.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황량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빈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결론부터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을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지만 12라는 숫자는 충만, 가득 찼다,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굳이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2라는 이 숫자가 단지 12가 아니라 충만하고 가득 차고 무엇인가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빠져 있음이 그 의미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채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결과 역시 12바구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빈들의 잔치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시면 논리적으로 이게 너무 어색한 말입니다. 자, 빈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뛰어넘는 비논리가 아니라 소위 초논리인데 어찌하여서 이 빈들과 잔치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느냐, 두 가지 키워드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선, 두 번째 선포, 이렇게 좀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인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시선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항상 보실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시간 개념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맨 뒤편에서도 보게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던 시간이 혹시 생각나세요? 오전 9시에 오전 9시. 그리고 3시간 후 정오 낮 12시가 되었을 때 흑암이 온 땅에 확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또한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셔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좀 상상을 이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이후의 시간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오늘날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이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안식일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당시 일몰이 언제부터냐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가 수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컨펌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그 빈 무덤에 급하게 세마포를 씌워서 급하게 모시죠.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어 가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 이제 하루 일과 다 땡이구나.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의 이 말 속에 12절을 딱 읽는 순간 날이 저물어 간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한 날,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기대를 주고 뭔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완전히 다른 뭔가 좀 전환점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 새로운 한 날이 주는 기대, 소망,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한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 가운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만 더욱더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12절의 중반에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그들의 유하고 또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 자, 제자들의 이 말은 나름 타당합니다. 합당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이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여성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한 2만여 명. 자, 2만여 명을 생각해 보셔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의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로 도시가 3,000명 정도 거주를 했대요. 3,000명 정도. 자, 그러면 2만 명이라고 칩시다. 이 무리가 빈들에 있다가 자, 각 마을과 촌으로 흩어지세요. 거기서 유하면서 먹을 거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다시금 오세요. 한꺼번에 2만 명이 확 몰려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서수원 일대 2만 명이 칠보산 체육관에서 집회를 뜨겁게 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 서수원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 마트 있으니까 가서 여기 하고 오셔요. 2만 명이 한꺼번에 확 갔다고 해보세요. 교통 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산인해로 인해서 일시에 마비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도 흔히 타당한데, 합당한데, 겉으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하지만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2만 명이 그것도 일일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일시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 방에 와르르 몰려 나오면요, 이 당시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타당치 않아요. 마을과 촌, 말은 맞죠. 말은 가면 없어요. 2만 명이 한꺼번에 어딜 가요, 어딜. 3천 명이 사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수용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발생한 문제를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저기 가서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새냐?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나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당시 마을과 촌이 수용할 수 있느니 이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범위를 넘어나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까지요. 제자들이 듣기에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오니 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차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제자들의 지금 머릿속에는요,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2가지가 있었죠. 2가지. 자, 첫째, 12절 앞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인데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아주 합당한 이유가 딱 하나 있죠. 2번째, 그러면서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원어를 보면 뿐입니다 할 때 이 뿐이 사실은 원어에서는 우크라고요,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작 요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 말 속에는 안 되죠. 아이, 왜 그러세요?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이런 뉘앙스가 가득 차 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제가 앞서 첫 번째 키워드가 시선이라는 말인데, 시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제일 먼저는 빈들이죠. 우리가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제자들의 시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봤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하여튼 여기에 보인다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중요한 건 그들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온통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기껏 보이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제 얼마나 허황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허황된 말을 딱 들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앉혀라. 이걸 원어를 보면 비스듬히 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식습관을 보면 이들은 성하 가운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그림 가운데 간혹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식습관입니다.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거나 이렇게 누워서 한 손으로 빵을 뜯고 초를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앉혀라라고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 원어에 보면 비스듬히 다 눕혔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밥 먹는다. 밥 먹을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2만 명이라고 치면 50명씩 때를 지으면 몇 개 그룹이 나올까요? 400개. 400개 그룹. 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아마 궁시렁 도대체 저 양반 저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야, 이제 욕 젠땅 먹게 생겼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2만여 명 사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12명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러분 50명씩 좀 이렇게 무리 좀 지어서 앉아보세요.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잠시만 마음에서는 궁시렁 거리면서 이 양반아 50명씩 좀 때를 저어보라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말 잘 듣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때를 짓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안 되는 것만 봤죠. 할 수 없는 것만 봤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50명씩 때를 앉히며 400개의 그룹을 이렇게 지금 지어서 앉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시선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이 정작 봐야 하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치챘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제가 새벽마다 지금 이 누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정타가 나타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화두가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작 봐야 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먹고 살고 있던 모든 생업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뒤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랐던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것 항해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시선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고작 보이는 게 있다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동의어죠. 내 경험, 내 생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바꿔가는 그런 모든 훈련의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전히 빈들 보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빈들이 한꺼번에 바뀌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빈들 보일 겁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아이고 이거 어쩌냐 그냥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여전히 보일 거예요.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전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시선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무리들의 시선에는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까지 이 빈들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너무 달콤해서. 왜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만 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들리는 말씀에만 모든 시선이 가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뒤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시선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선. 과연 우리들의 모든 시선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포.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이 불가능한 현실, 정말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여기까지요.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안 되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죠. 이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그 안에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개인의 문제가 있나요? 다른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마치 홍시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허황됨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한 그것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승부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계속 보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을 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예수님의 시선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론 스카이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축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먹을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다 둘러앉으라고 50명씩 400그룹을 채웠는데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제 원성 들을 일, 아이고 뭐 기적 일으키고 뭐 병든 자 고치고 했다더만 다 뻥이네. 야이씨,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찬양하고 축복할 상황이 아닙니다. 축사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똥줄 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축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은 찬양할 이유, 감사할 조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사는 제가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확신과 선포,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확신과 선포였습니다. 자, 뭘 확신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신뢰, 이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 라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선포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가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을 시키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들의 잔치인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빈들 가운데 무슨 잔치가 이루어지냐고요. 하지만 이 빈들과 잔치가 연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실은 오늘 이 두 번째 키워드, 예수님의 확신과 선포 때문에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확신과 선포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지난 1월 Y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40여 년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걸었던 것이 없던 사람. 하지만 그에게 확신과 선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베드로의 확신과 선포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빈들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오르심을 믿고 그 신뢰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에 이루어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빈들이 있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이 다 좋게만 보이느냐? 그거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탐욕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거더라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마음 쫄리는 거는 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우리들의 시선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선포를 통하여서, 예배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 선포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라는 과감한 선포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17절의 결론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물론 제가 물질이 더 뻥튀기 될 거다, 마냥 축복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세상의 기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죽어 정말 원천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그 기쁨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는 영원히 거할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